이제 오늘부터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제 주일로는 사해주가 이제 포함되고요. 그리고 주간으로는 2주간일 텐데 이 주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풍성히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은 또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예배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저희가 적을 때는 한 800여 분, 많을 때는 900여 분이 오셨는데 요즘에는 500분 촛대로 이게 500여 분 조금 이제 안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300분, 많게는 400분이 줄어든 거예요. 2년 사이에. 이분들 다 찾아내서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해서 새생명 축제 기간을 마련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권면해서 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었어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소독을 계속하고 있고요. 식사 안 하고 계속 규칙을 잘 지키면 감염의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교인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상수라는 아이에게 큰아버지가 노란색 고무신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받아보는 칼라 고무신인 거예요. 고무신 받아도 기쁜데 노란색 고무신을 받았으니까 이 상수가 너무 좋아서 기뻐 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워서 흙길이 좀 이렇게 진흙이거나 길이 울퉁불퉁하면 이거를 품에 안고 맨발로 가요. 그리고 길이 좋을 때만 이제 신는데 그래도 이제 흙이 묻고 때가 타니까 개울을 지날 때 이것을 씻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고무신, 남자애들은 또 이 고무신이 뜨니까 이걸 또 물장난을 또 쳐요. 그러다가 하나가 신발 한 짝이 흘러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가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점점 개울물의 폭이 넓어지고 거의 강처럼 넓은 데까지 한참을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참을 내려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예전에 슬리퍼 그거 쫓아가려다가 한참 가다가 길 잃어버린 적 한 번 있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이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저거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요. 되돌아가지 못해서 이 아이가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고요. 세월이 흘러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한동안 많이 했었죠. 자,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할아버지가 거의 다 된 이 상수 할아버지가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 그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노란 고무신, 이 노란 고무신을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본 형님이 저거 내 동생이다 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서 이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 할아버지 눈물을 뜨겁게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처럼 노란 고무신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단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노란 고무신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영혼보다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 고무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찾아다녀요. 재물의 노란 고무신, 성공의 노란 고무신, 출세의 노란 고무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의 것, 물질, 많은 것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당연히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서로 갈등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 두꺼워서 어디 펴보겠나 하는 두려움도 있으시겠죠? 두꺼우니까 어때요? 책값도 비싸요. 좀 성경책을 좀 얇게 내시면 제가 좀 읽겠는데 너무 두꺼워서 읽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서점 가면은 두꺼운 책에 손이 갈까요? 얇은 책에 손이 갈까요? 얇은 책에 손이 가요. 그리고 제목에 낚여서 책도 사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껍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파란 것이 세상과 멸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과학자들은 천지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대한민국도 지으시고 광양과 순천도 지으시고, 광양과 순천 참 잘 지으셨어요. 따뜻하게 지으셨고 지금 단풍이 참 예쁘고, 요즘엔 또 곳곳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모습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큰 폭발, 이게 가장 지배적인 이론이 되었는데,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폭발 이전에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설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큰 폭발로 인해서 작은 원자들이 서로 짝을 찾아가다가 지구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만들어지고 동식물도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어류에서 양서류, 양수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저는 이거 믿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창조됐다고 하는 게 훨씬 믿기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곳곳에 녹아져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이 가을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란 고무신을 찾아서 각자의 삶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바쁘게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요,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더욱더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만 둬도, 죄송합니다만 아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라는
성향이 있어서 그냥 가만둬도 멸망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당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 미안해 하던가요? 죄송합니다만 미안해하지 않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나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인간은요 이만큼 연약합니다.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점점 강팍해지고요, 무서운 뉴스들이 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엔 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가 가득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지요. 여러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존재들을 물로 재워버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지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뭘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대체 독생자라는 뜻이 무엇일까? 화면을 보시면 홀로독 날생 아들자 해서 홀로 알아서 태어나신 아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시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렇게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알아서 태어나신 분이구나. 근데 이거 굉장히 좁은 의미고요. 예수님,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유일무이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어떠한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홀로 존재하시는 그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한 분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죄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벌 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 너의 모든 죄 다 내 아들에게 씌울게 하고 예수님이 다 안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성과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솔직히 이것은요,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으로는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난 아직도 헷갈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다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 살리겠다고 신이 죽어요? 신의 아들이 죽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니까 불구덩이로 다 들어가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왜 예수님으로만 천국에 갑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착하다는 거.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라도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거, 그게 착한 걸까요? 그리고 어떠한 재단, NGO나 여러 기부단체에 나의 돈을 조금 보내드리면 착한 걸까요? 부모님께 용돈을 좀 드리면 착한 걸까요? 여러분이 착하다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은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첫째, 교회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 둘째, 자꾸 회개하라고 해서 교회 가기 싫다. 셋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 가기 싫다. 넷째, 헌금을 내라고 해서 교회 가기 싫다. 다섯째, 그것도 매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해서 더더욱 싫다. 여러분, 혹시 5가지 이유 중에 하나 걸리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데 죄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세요. 그분께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깨끗하신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녹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정말 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죄된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밉기도 하고 누군가가 싫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막 살인을 몇 번이나 했을 수 있어요. 몇십 번도. 아마 좀 과격한 분은 몇백 분도 죽였을지도 몰라요, 마음으로. 또한 아내나 남편,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이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자꾸 끄집어내요. 나는 그냥 좀 잠잠히 살고 싶은데 사단이 이 죄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우리 내면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주님은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요, 움직이는데요,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셔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생명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다 교회에 정착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는데, 예수님 믿어봤는데 내 인생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돈도 못 벌어. 건강도 더 약해졌어. 상처를 받았어. 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물질이나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거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아니시네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장례식을 자주 가게 돼요. 장례식을 이제 가게 되면 두 종류의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의 장례식장,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도 부모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되면 서운하죠. 섭섭하죠. 나를 길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했던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례식장,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최정규 지사님께서 89세 일기로 부름을 받으셨고요. 어제 윤우섭 정도님께서 81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평안한 거예요. 물론 아쉬웠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효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행복하고 든든한 거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창업자분이 계세요.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이지요. 이병철 회장이 1988년 11월 78세를 일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까? 보다는 인생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24가지의 질문을 자기가 손수 썼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글씨를 잘 써요. 명필이시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혼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못 듣고 부름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병철 회장은 천국 가셨을까? 어딜 가셨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카톨릭에서 2012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책들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출판이 되었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런 책들, 명품 답변이라고 해서 또 다음 책도 저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물론 어느 순간은 조금 행복해지겠지요.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우리가 필요 이상의 돈을 가졌을 때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대가를 10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할까요? 앙드레 김, 지금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김이 제 옷을 딱 제작해주고 옷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0원이래요. 그럼 이제 20원을 딱 주면서 옷이 너무 좋다 할까요? 그냥 쓸만하네 이러겠죠. 여러분,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점점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두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당분간 소원해진 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이 두 주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는 마쳤고요. 여러분 주보 안에 이 태신자 카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좋고요. 지난 2년간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교회 식구들 중에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중에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 커가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아마 3분 더 될 거예요. 관계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앞에 볼펜이 있지요. 그 볼펜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음악 넣어주시고요. 저희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들이 볼펜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우리 볼펜을 가지시고, 우리 예배위원들 볼펜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흩어져 주세요. 모여 계시지 마시고 볼펜을 들고 좀 흩어주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저 3층에도 누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오셨으면요, 이 카드를 가슴에 저처럼 대십시오. 이 가슴에 품고 우리가 2주 동안 또 전교인 기도회 때 이분들을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믿음을 떠난 이들, 근래에 교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우리의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